보십시오. 그러니까 법문을 듣는 것은 수행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문을 들을 때 법문의 내용에만 너무 집중을 하면은 알아차림을 하기가 힘듭니다. 가볍게 눈을 감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한번 이렇게 훑어보십시오. 힘이 들어가고 있는지, 마음이 긴장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몸과 마음을 한번 이렇게 훑어보십시오.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몸에서는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아는 것이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수행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자기 자신의 몸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고 마음에서는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아는 것, 그게 바로 위파사나 수행입니다. 긴장하고 있으면 긴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도록 하십시오. 몸과 마음의 긴장을 푸는 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긴장하지 않으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중하지 않으려고 하고 긴장하지 않으려고 하면 오히려 더 긴장을 하게 됩니다. 집중을 하고 있을 때, 긴장을 하고 있을 때 그런 것들이 지금 그런 상태, 마음이 그런 상태라는 것을 알도록 노력하십시오. 왜 긴장을 합니까? 왜 몸에 힘이 들어갑니까? 수행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고 마음의 일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긴장하지 않고 편안할 때 더 잘할 수 있는 일입니다. 더 잘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마음이 긴장을 하고 몸에 힘이 들어갑니다. 수행하는 마음에 번뇌가 없을 때 편안하게 수행을 합니다.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알아차리라는 말은 번뇌 없이 알아차리라는 말입니다. 수행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일이 아니라 평가받는 일이 아니라 오로지 온전히 자기 자신만의 일입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이익되는 일을 하는데 힘을 주거나 긴장할 필요가 없죠. 잘 해야 된다, 잘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없을 때 편안하게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대상으로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수행을 하게 됩니다. 수행이란 좋은 마음의 질을 개발하는 일입니다. 그게 수행의 가장 기본입니다. 좋은 마음이 일어날 때도 있고 좋지 않은 마음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선법이든 불선법이든 일어나는 대로 알아차리려고 노력하고 또 그런 긍정적이고 바른 마음의 요소들을 계속 일으키고 개발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선법과 불선법에 대해서 이해해가는 과정,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새롭게 배워가는 과정이 수행입니다. 법당에서든 집에서든 앉아있던 움직이던 무엇을 하든지 알면서 해야 합니다. 알아차림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을 본다라는 것은 지금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는 것입니다. 마음이 지금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몸에서는 무엇이 일어납니까? 마음이 편안합니까? 불편합니까? 가볍습니까? 무겁습니까? 편안하면 편안한 줄 아는 것이 사띠입니다. 무거우면 무거운 줄 아는 그것이 사띠입니다. 반드시 항상 편안해야 되고 가벼워져야지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볍든 무겁든 불편하든 편안하든 지금 그 상태를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입니다. 육문을 통해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듣고 있고 보고 있습니다. 생각이 있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실제 하는 현상 또는 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지켜보는 수행의 바른 대상입니다. 무엇을 알아차리는가 했을 때 몸과 마음에서 실제 하는 현상들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수행은 마음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일어나는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알아차리고 있는지 계속 점검하십시오. 지금 알아차리는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질문을 할 때 우리가 따로 힘주지 않아도 집중하지 않아도 대상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사띠를 할 때 수행하는 마음이 보다 더 가볍습니다. 여섯 가지 감각 기관에서 색, 성, 향, 미촉, 법이라는 대상을 아는 마음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음이 그렇게 각각의 일을 계속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순간도 쉼 없이 듣고 보고 생각하고 느끼고 맛과 냄새를 아는 이러한 일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수행의 과정에서 우리는 사띠만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사띠를 기본으로 해서 사마디, 노력, 신심, 지혜와 같은 이런 오력의 마음들을 계속 개발시켜 갑니다. 이러한 오력의 마음 요소들은 우리의 감각기관을 보호해 줍니다. 우리의 마음은 알아차림과 지혜에 의해서 보호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체험이든지 그 체험 자체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것을 알아차리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수행에서 중요한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무엇을 알아차리는가? 관념인가? 실제인가? 우리는 실제 하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알아차리는가? 알아차리는 마음의 견해, 마음가짐이 어떠한가? 바른 견해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수행할 때 반드시 갖추어져야 될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바른 견해에 대해서 우리가 무조건 내가 아니다, 또 나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알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지금 알아지는 이것이 바로 대상이고 마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일깨워 주면서 그 순간에 그것이 나라는 그 믿음이 조금씩 약해지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더 나아가서 지금 일어나는 것을, 그리고 수행하는 마음을 나라고 생각하고 믿는 그 마음 또한 대상으로 보도록 노력하십시오. 견해가 바르다면은 그 바른 견해로서 계속 알아차림을 하면 되고, 또 때로 견해가 바르지 않을 때에도 그 자체를 억지로 밀어내고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우선 지금 그런 견해, 그런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도록 하십시오. 나라고 믿는 것도,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도 다 마음입니다. 그러한 각각의 마음들을 항상 알아차리도록 노력하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지금 일어나는 것이 그게 선법이든 불선법이든 일단 먼저 그것을 없애거나 바꾸려고 애쓰기보다 우선은 그 자체를 그렇게 지켜보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수행을 하다가 보면 마음가짐이 바를 때도 있고 바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바르지 않는 견해가 있다면은 그런 견해가 지금 일어나고 있음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켜보고 또 자신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지금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견해가 바르지 않을 때 그것이 지금 수행하는 마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도록 하고, 그때 느낌이 어떤지, 어떤 생각들이 함께 일어나는지를 같이 보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견해가 바르지 않을 때, 그런 바르지 않는 견해가 지금 일어나는 마음과 대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런 과정들을 관찰할 수 있을 때 견해에 대해서 뭔가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견해가 바르다면 좋은 일이 일어나거나 힘들고 괴로운 일이든 지금 일어나는 것이 좋은 것이든 내가 싫어하는 것이든 상관없이 그 일어나는 것을 편안하고 안정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지혜가 별로 없고 번뇌가 강하게 일어날 때 수행자가 대체로 자신이 그 생각으로 견해를 바르게 바꾸려고 노력을 할 때가 있는데, 이때는 우선 지금 그렇게 번뇌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부터 먼저 분명하게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는 데 집중을 하십시오. 처음에 일단 수행하는 마음의 관심을 번뇌를 알아차리는 쪽에 두도록 하십시오. 번뇌를 그렇게 알아차리려고 계속 노력하면서
바른 견해를 일깨워 주는 것은 이렇게 수행하는 마음이 그 번뇌로부터 좀 떨어지게 되는 효과가 있지만, 번뇌를 알아차리기보다 견해를 바꾸려고 하는, 바른 견해로 자꾸 바꾸려고 하는 본인 스스로의 의도를 계속 일으키면서 그것에 대해서 생각만 하고 있다면은 그건 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바른 견해를 일깨워주는 것이 분명히 수행에 도움이 되지만, 그걸 너무 아무 생각 없이, 삿띠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것은 오히려 마음이 지금 일어나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번뇌를 알아차림하는 것이 분명할 때, 그때 바른 견해를 함께 일깨워주는 것도 그것에 효과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연적 이치라는 말은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그것이 일어날 조건에 따라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원인 결과인데, 이 이치는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의 이치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봐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가 지금 몸과 마음을 통해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현상들이 아니고, 또 어떤 특정한 장소에 고정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매우 이건 추상적인 거고 지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계속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화가 지금 일어났구나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알 수 있고, 그 화의 마음의 느낌 또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분명히 알 수 있지만, 이런 화의 마음이나 느끼는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가시적으로 펼쳐 보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법이라는 것, 마라마타는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있을 때 스스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고 스스로에게 이해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단순히 알아차리는 것하고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마음이고 대상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아는 것은 알아차림이고 그 일어나는 것이 마음이라고 이해하는 것, 그리고 단지 대상이라고 아는 것은 지혜입니다. 이렇게 지혜와 사띠가 함께 있을 때 바른 알아차림이 됩니다. 느낌이 일어나고 소리가 들릴 때 우리가 이렇게 느끼고 있다라는 걸 알고 들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마음이 이게 그냥 단지 대상일 뿐이라고 분명히 이해하는 것은 전혀 다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른 견해에 대해서 우리는 반복해서 계속 듣게 됩니다. 자꾸 듣다가 보면 지금 일어나는 것이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고 마음이 쉽게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을 하게 되지만, 근데 정말 이것이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고 이해하는 것은 또 다른 수준이기 때문에 한 번씩 스스로 확인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확인은 결국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실제로 무엇이 일어나고 있고 그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으며 왜 그런 식으로 일어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 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을 함께 점검할 수 있을 때 수행하는 마음 그 기저에 깔려있는 그 견해가 정말 바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알아차림의 가속도가 생기고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사티가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그때 그 알아차리는 마음을 대상으로 보도록 해보십시오. 알아차림의 가속도가 없으면 그냥 원래의 대상을 알아차림하십시오. 알아차림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대상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대상 중심의 알아차림이 하나입니다. 대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음을 계속 확인을 합니다. 지금 어떤 대상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확인을 하면서 스스로 지금 알아차리고 있다는 것을 점검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알아차림을 다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가라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 알아지는 것이 있게 됩니다. 이때는 대상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림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수행하는 마음의 관심이 자연스럽게 대상 쪽에서 알아차리는 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대상으로부터 조금 자유로워집니다. 대상을 쫓아가는 수행이 아니고 대상을 붙잡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대상에 집착하는 수행은 바르지 않습니다. 어떤 특정한 대상이 수행에 꼭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알아차리고 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대상 쪽보다는 알아차리는 쪽이 점점 더 분명해진다면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행에는 대상과 그것을 알아차리는 마음이 항상 함께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대상보다 알아차리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대상은 알아지는 것이고 마음은 아는 것이니까, 아는 성질이기 때문입니다. 수행은 아는 일입니다. 알아차리는 일인데 그것은 바로 대상 쪽의 일이 아니라 마음 쪽의 일입니다. 어떠한 대상이든 대상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대상의 빠라마타, 대상의 성질에서 본다면 대상의 성질이란 지금 알아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아지는 성질에서 본다면 어떤 대상이 다른 대상보다 더 중요한 것도 더 중요하지 않은 것도 더 좋은 것도 더 나쁜 것도 따로 있지 않습니다. 대상은 어디에 항상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새롭게 일어나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아니라 한꺼번에 여러 가지 대상들이 일어나게 되지만 그런 것들이 그냥 결국 대상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했을 때, 알아지는 성질이라는 것을 이해했을 때 수행하는 마음은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도 동요하지 않고 끌려가지 않게 됩니다. 수행을 하지 않는 그냥 보통 일반적인 마음에서 대상이 일어나는 순간 사람들은 그 각자의 마음의 정보, 조건에 따라서 그것에 대해 가치 판단이 바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좋고 싫어하는 마음 또한 함께 일어납니다. 결국 좋다고 생각할 때 그때 탐심으로서 반응하게 되고 좋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 진심으로서 반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반면에 수행적으로 지켜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위파사나 수행은 지혜로서 보는 수행입니다. 싫어하고 좋아하는 마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수행입니다. 그리고 이 수행의 특성상 대상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 달라집니다. 변화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는 한 번에 여러 가지 대상들을 한꺼번에 알아차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지켜보는 마음에 견해가 바르기 때문에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도 반응하지 않고 고요한 사마디가 생길 수 있게 됩니다. 대상은 원래부터 그것 자체의 조건대로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대상을 지켜보는 쪽의 시각, 관점입니다. 지켜보는 마음이 바른가의 부분입니다. 어떠한 관점으로 우리는 법을 바라봐야 합니까? 나다, 내 것이다 라는 관점이 아니고 무엇이든지 그냥 알아지는 것, 그리고 자연적 이치로서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행을 할 때 마음은 어떠한 것도 움켜쥐려고 하지 않고 또는 내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특별한 체험 자체에 집착하지도 않고 어떤 대상을 없애려고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거기에는 다만 있는 그대로, 일어나는 그대로 아는 알미 있습니다. 그런 알은 대상을 대상으로서 아는 지혜와 지금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을 자연적 이치라고 이해하는 지혜가 있을 때 완벽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떠한 대상이든 상관없이 수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수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수행은 지속적으로 항상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결국 지혜의 힘입니다. 우리가 수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강한 대상, 약한 대상, 대상이 강하게 일어났다, 대상이 약하다 이런 표현을 가끔씩 쓰게 됩니다. 그런데 대상이 강하다, 약하다라고 할 때 이때의 진정한 의미는 대상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대상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 마음의 상태와 관련된 것입니다. 대상은 대상일 뿐인데 알아차리는 마음에 번뇌가 있으며 탐심이나 진심이 있으며 그 순간 그때 일어나는 대상, 그 번뇌의 마음이 향하고 있는 그 대상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집니다. 번뇌는 대상에 집중하게 하고
집착하게 하고 그것에 끌려가게 합니다. 그런 상태일 때 우리 마음은 그 대상이 강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같은 대상이라도 수행하는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견해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느껴지게 됩니다. 어떤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번뇌가 일어날 때, 그 번뇌가 강하게 일어날 때, 그 번뇌를 알아차림하면서 동시에 그 대상을 향해 마음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다면 함께 보십시오. 그 느낌이 어떤지 함께 알아차리도록 해보십시오. 생각의 내용은, 대상을 향해서 일어나는 그 생각의 내용은 항상 견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의 대상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집착하는 생각이 일어난다면 그건 지금 법의 대상이 아니라 번뇌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부정적인 생각은 좋지 않은 느낌과 함께 일어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은 결과적으로 그 번뇌를 더 강하게 만드는 조건이 됩니다. 마음이 들뜨거나 화가 나면 그것을 알아차리고 왜 그렇게 들뜨는지, 왜 화가 나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의 맥락적인 부분, 내용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일어나는 것을 계속 지켜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알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원인 결과에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현상들의 진행 과정들을 충분히 지켜봐야 합니다. 그렇게 지켜보면서 마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고 괴로워합니다. 바르게 알 때 우리는 대상과 상관없이 수행하는 마음 쪽은 항상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설사 일어나는 대상이 번뇌라 할지라도 그것을 알아차리는 마음은 편안하고 고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이 있을 때 마음의 느낌이 어떻습니까? 싫어할 때, 뭔가를 싫어할 때, 거부할 때, 불만족스러워할 때 마음의 느낌은 어떻습니까? 화가 날 때 마음의 느낌은 어떻습니까? 단순히 번뇌를 아는 것에서만 그치지 말고 그 번뇌와 함께 일어나는 느낌도 알아차리고 생각도 알아차리고 견해도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행하도록 노력하십시오. 하나의 대상을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그 대상과 함께 일어나는 다른 대상들을 같이 알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번뇌에 대해서 궁금하고 흥미로운 마음이 일어날 때 그때가 바로 마음의 질이 달라질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번뇌는 습관적으로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고 수행한다라는 것을 그렇게 자주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번뇌를 지켜보는 시간입니다. 수행은 마음의 질이 바뀌는 일인데 좋은 마음의 상태가 되고 그것이 유지되도록 하는 일인데 이렇게 마음의 질이 좋은 쪽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마음의 성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아무런 편견 없이
번뇌를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때 지혜가 생겨납니다. 그렇게 되면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번뇌를 어떤 식으로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도 동시에 더 깊어지게 됩니다. 이런 이해가 계속 개발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번뇌가 일어나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번뇌가 일어나도 일어나는 줄 모르고, 그리고 그 번뇌가 일어나는 건 알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식으로 다루어야 하는지 모를 때 번뇌가 계속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일어나는 번뇌를 그냥 내버려 둘 때 사실은 이런 시간들이 우리 스스로 번뇌를 계속 키우는 시간이 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유난히 더 탐심이 강하다면, 화를 더 많이 낸다면, 더 자주 낸다면 이 사람들은 그동안 자기 자신의 삶의 체험 속에서 그런 번뇌가 일어나는 것을 쉽게 내버려 둬버렸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일어날 때마다 그냥 내버려 두고 그런 번뇌가 최대한 마음대로 일어나고 커질 수 있도록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그 번뇌의 에너지를 계속 키우게 된 것입니다. 사실 화나 번뇌가 진짜 강하게 일어날 때 그때가 우리가 마음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잘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사실은 수행하는 마음이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더 관심을 기울이고 흥미로워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번뇌는 그 순간에 아주 분명하게 그것의 성질, 그것의 성품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걸 지켜볼 때 우리는 화의 마음이, 그리고 탐심의 마음이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말과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느끼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회피하거나 없애려고 애쓰지 말고 그러한 대상을, 그러한 마음을 직면해서 알아차리도록 노력하십시오. 다만 그것이 너무 힘들다면 그럴 때는 잠깐 느낌이라든지 다른 대상들을 보면서 수행하는 마음의 힘을 키우도록 하십시오. 번뇌의 힘은 이미 매우 강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고 반복해서 일어나면서 그 번뇌의 에너지가 계속 커져 왔습니다. 그러한 번뇌에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꾸준하게 알아차리고자 하는 노력일 것입니다. 하나의 마음이 그 자체가 영원하진 않지만 마음의 질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마음의 질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흐름에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원인 결과의 이치로서 우리는 사티하는 마음, 지혜의 마음, 이런 좋은 마음의 요소들의 힘을 계속 키워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위파사나 지혜는 조건적입니다. 한번 일어났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수행을 계속 할 때는 그 지혜가 멈추지 않고 계속 성숙해 가겠지만 수행을 멈춰버린다면 그 지혜 또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번뇌가 다시 강해지게 됩니다. 탐진치의 마음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계속 일어나게 하는, 흘러가게 하는
그런 에너지와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지혜가 충분해졌을 때, 완벽해졌을 때, 그리고 그 지혜의 힘이 계속 지속이 될 때, 그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 번뇌가 더 이상 그 번뇌에, 또 다른 번뇌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수행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잘 된다, 안 된다 하는 것 또한 우리 자신의 판단이죠. 그건 그냥 우리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고요. 실상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마음은 조건이 갖추어진 만큼 일어나고 그렇게 작용하고 있는 순간일 뿐입니다. 삿대를 자꾸 놓친다면 다시 시작하고 또 다시 시작하십시오.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수행하도록 노력하되 게으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삿대가 없을 때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일상에서 수행하는 것이 조금씩 쉬워지고 자연스러워집니다. 일상에서 수행이 잘 안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생각의 내용에 자꾸 빠지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대상이라는 이해가 없으면 삶의 많은 부분, 많은 시간을 우리는 생각에 빠져서 소비하게 됩니다. 생각의 내용에 빠져 있는 그 순간은 어리석음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마음이 어두운 상태입니다. 그때 그 순간을 분명하게 알아차리게 될 때, 그때 마음은 깨어나는 것입니다. 경전에서는 홀로 있음을 실천하라고 하십니다. 그때 그 홀로 있음이란 마음의 관심이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항상 자기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기 자신이 대상이 되고 알미 일어나는 상태입니다. 수행자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존재란, 삶이란 나라고 하는 것의 연속입니다. 내가 있고, 내가 보고,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화내고. 그런데 실제의 관점에서 볼 때 삶이란 결국 한순간에 단 하나의 대상을 인식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의 연속이 됩니다.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순간순간이 스스로 우리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순간입니다. 사실은 아는 성질과 알아지는 성질이 일어나고 있고 그 순간을 우리는 계속 체험하게 됩니다. 육문이라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마음이 대상을 아는 일을 하게 됩니다. 눈과 형색이 만나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는 지금 체험하고 있고 귀와 소리가 만나서 일어나는 세계를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그 작용이 우리 스스로 이러한 체험을 하고 있음을 알게 합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매 순간 펼쳐지고 있는 이러한 세상을 바른 마음가짐으로 알아차리도록 노력하는 것이 수행자의 일입니다. 법을 아는 것을 쉬지 않고 계속하도록 노력하십시오.